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상 그 삶을 바라보면 또 깊이 들여다보면 참 많은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집도 평안한 일만 가득한 집이 단 한 가정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이 현대인들이 이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 정신질환과 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 중에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끝내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도 그런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이 삶의 문제와 고통,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통뿐만 아니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어떨까? 미래에 내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인생은요, 하루하루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로 지옥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지옥길을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가길,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현재의 삶의 문제와 고통들, 또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는요, 그 주님의 뜻대로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지난주에 이 말씀이 선포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한 주가 미뤄졌습니다. 근데 되게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해주셔가지고요. 굉장히 또 설교를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설교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고 또 준비하는 데에 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는데 혹시 지금 믿음이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내용 중에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어떤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알아감을 일단은 첫 번째로 알아가는 것을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통해서 그 믿음의 대상을 알게 된 다음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반응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분이 믿으실 만한 분이라는 걸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 신뢰로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 따르는 삶, 순종.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 항상 표현되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 설교를 또 준비함에 있어서도 이 믿음의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인정하는 믿음에 관한 설교들을 또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정의의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가지시고 또 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인정하는 믿음. 그의 믿음은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이 당시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 로마 군대의 조직의 아주 중요한 역할, 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교와 같은 사람이죠. 이 백부장은 이 이방인 부대원들과 이 로마 사이를 잇는 역할들, 가교 역할들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 이름처럼 그의 수하에는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는 제법 높은 계급을 가진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이 백부장이요, 이제 갓 30 넘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 이 젊은 청년에게 와서 그 청년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여라고 하는 이 원어는요, 퀴리에로 해서, 퀴리에라는 이 표현인데요, 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말하는 이 표현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로마에서는 황제를 부를 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부장이 이 예수님을 황제를 부르듯이 또 자신의 주인을 부르듯이 이렇게 주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자신이 꽤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여 부르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인이 없는 어떤 존재 생각하면 뭔가 좀 불안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유로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가적인 면이 있겠죠. 불안해 보이기도 하죠. 이 백부장은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성지순례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어떤 이 성지순례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길을 걷는데 길에서 막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개 몇 마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참 이 길에 개들이 많네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개가 아니고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양. 우리가 아는 양은 그래도 좀 깨끗해 보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좀 이렇게 하얗고 하얀 색깔 비슷한 색깔이고 하는데 누가 봐도 개처럼 볼품 없는 말라 있고 또 털도 다 빠져 있는 누가 봐도 개처럼 보이는 이 양이 주인이 없는 양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명을 연명해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양을 보면서 참 우리가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라는 생각들, 묵상들을 해보았다라는 것을 저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리저리 이게 길을 헤매면서 뒤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먹이시고 또 때에 따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또 우리를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쉼을 허락하시는 우리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도요, 자신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인정하는 믿음이었냐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 네.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뭐라고 그의
삶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였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인 것이죠?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어린아이 앞에 가지 않잖아요. 우리의 해결을 못하는 그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잖아요. 도와달라고. 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도요, 자신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볼 때에. 왜냐하면 백부장은요,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높은 사람이 이 수많은, 얼마나 많은 하인과 종을 거느리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명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것이 도대체 이 백부장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길래 예수님께, 그것도 이 30간 넘은 이 청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것을 하소연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을까? 우리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볼 때에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 하인이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파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이스. 이 파이스는 그냥 종, 이런 종이 뜻이 아니고요,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소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소녀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그런 어린 아이인데 어떤 아이냐면 아주 소중한 아이예요. 소중한 아이.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이을 법한 그런 소중한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단어가 그냥 하인으로 그렇게 우리나라 이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백부장에 있어서는요, 아주 소중한, 그래서 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고 또 소중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마치 내 뒤를 이어서 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중한, 아끼는, 사랑하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누가,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종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가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중히 여길 만한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존재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중풍병이라고 하는데 아이라고 하면은 뇌출혈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뇌출혈로 인해서 마비 증상이 와서 괴로워하는 아이, 내가 사랑하는 그 하인 아이를 바라보면서 백부장이 괴로워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이죠. 백부장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나요?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시는 분이나 또 꼭 육체적인 질병이 아닐지라도 영혼의 문제로 아파하는 그런 가족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점점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처럼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유일한 해결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면서 백부장이 나아갔는가?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띄워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부장이 다만 어떻게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네, 다만 말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이 나병을 고치려고 왔는데 선자가 나아보지도 않고 그냥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것을 보면서 노했던 거, 성경 그 장면 기억나시죠? 여러분 참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방인이었어요. 나아만도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과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 유대인이시잖아요. 유대인이셨고 또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이 유대인이셨던 이 예수님을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많이 지었다고 그를 칭찬하고 또 그를 추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같은 본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에 설명을 해주는 거 있어요. 백부장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문화와 당시의 그 문화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굳이 이방인의 집에 오셔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이 정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정말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요 군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군인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의 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조직에 생활했던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가 이 백부장의 어떤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할 때에 어떻게 백부장을 직접 찾아와서 내가 이런 명령을 내릴 테니까 백부장 네가 그 명령을 잘 감당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로마 황제는 그 앉은 자리에서 말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전달돼서 이 백부장이 그 명령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이 자신의 수하에 있는 100명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무엇을 시킨다고 한다면 직접 가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백부장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말만 하면 그 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권위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의 말씀이면 자신의 하인이 깨끗하게 씻은 듯이 나을 수 있다. 네 사랑하는 종이 나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시는 길이셨잖아요. 집으로 가시는 길이셨잖아요. 그 가시는 길에 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이 평범한 사람들은요, 작은 일에도 막 놀랍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누가 막 옆에서 뭐 해도 막 놀라고요. 또 막 누구 이렇게 조금 유명한 사람 만나도 놀라고요. 어떤 작은 일을 만나도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분이 이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굉장한 표현이에요.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걸 보셨다는, 아주 큰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겼다. 저는 오늘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작지만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보실 때에요, 놀랍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 그 흔들림 없는 분명한 믿음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시고 그 놀랍게 여기신 그 마음을요, 예수님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돌아서서 함께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에 놀랬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도 이 믿음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보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이 견고한 믿음, 작지만 견고한 그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랍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지만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주님을 놀라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 백부장의 이 문제들, 이 믿음들,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것들로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 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와 그 문제가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일들이, 또 그 영역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하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시죠? 건강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 살고 있는 이 집에 관련된 문제, 또 가족들 간의 이 사건 사고의 문제들, 또 갑작스런 실직의 문제들, 노후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 우리는 이 백부장처럼,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백부장처럼 이 문제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여러분, 혹시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 혹시 탁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구절 탁 떠오르게 해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딱 떠오르게 하세요. 어떤 분명한 어떤 말씀 구절일 때도 있지만 그냥 어떤 단어를 탁 떠오르게 하시거나 또 어떤 상황을 탁 떠오르게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의 문제가 별것 아닌 문제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문제로. 정말로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큰 산과 같았던, 그래서 도무지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큰 바다와 같았던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떠올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수많은 설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정보, 그 정보들이요, 내 앞에 있는 바다가 아주 작은 개울처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개울처럼 보이게 하시고, 또 큰 산이 내가 오를 수 있을 법한 그런 언덕, 둔덕처럼 보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셔야 돼요. 뭘 알아야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정보가 있어야죠.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너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요, 분명한 메시지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 가라, 내 종이 나았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 있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가라, 그 문제가 해결했다, 해결되었다, 내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그 문제가, 네가 걱정하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또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죠.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또 금요 철야 기도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시면 되고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듣는 것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말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심으로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문제의 주권도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가면서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어떤 고민일 것 같으세요? 네,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시기를 어떻게 하면 나오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지 않을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살았던, 스스로 갇혀 살았던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예배당으로 직접 나와서 이전에 우리 신앙의 열정들을 회복할까? 그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고 또 염려고 또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없던 이 흰 머리들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고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내가 고민한다고, 근심한다고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고민, 근심, 그것보다도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바로 교회의 회복의 그 능력이, 그 교회의 회복이 바로 주님의 권위와 그 권위로 하신 그 말씀 한마디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사람들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그 탁 꽂히는 그 말씀 한마디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찌르고 또 감동시켰어. 그 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 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찌를 때에
스스로 갇혀 지냈던 집에서 문을 열고 씻고 옷을 갖춰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로 변화시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솔직히 예배당에 나오는 예배 인원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기가. 건강의 용기, 안전의 용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더 큰 용기가, 더 다른 용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어떤 용기냐? 바로 이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에 있으면 핸드폰 버튼 터치 한 번으로 예배에 딱 접속이 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일단 씻어야 됩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옷을 입어야 돼요. 또 날씨도 엄청 덥잖아요. 그리고 운전 막히는 주일에 막히는 길을 운전해서 와야 돼요. 또 오면은 주차장이 또 넓으면은 좋지만 협소한 주차장들 때문에 이리저리 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죠. 너무 좋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를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벤트일까요? 좋은 어떤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좋은 멋진 사람이 어떤 강연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 너의 인생, 우리 인생을 찌르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부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히브리서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아시죠? 기록 목적이 당시에 예수를 믿던 유대인이었던 크리스찬이 개종하여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핍박이 있으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 것을,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믿음을 견고하고 또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그 습관들을 버리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자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비록 불편하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터치 한 번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스럽습니까? 아니면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 은혜스럽습니까? 이 현장에 드리는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험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우리의 자세를 언제 더 뜨겁게 찬양하게 됩니까? 집에 서십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찬양할 때입니까? 언제 더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때입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십니까?
여기 나와서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서는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그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제 삶의 문제 앞에서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가, 그 한 구절이, 그 한 단어가 나의 삶의 선택, 그 귀한 선택의 기로 속에서 떠오르게 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작지만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성숙해져지고 또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바이블 타임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주신 이 능력의 말씀을, 백부장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고 나아갔잖아요. 우리는 백부장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좋은 귀한 말씀의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조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매일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회, 금요철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주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오전과 저녁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매일매일 서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처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가정의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또 그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도 백부장처럼 능력의 말씀 한마디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연약해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귀한 기적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어지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백부장의 그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따랐던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 나아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해진 믿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견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해진 삶의 가운데에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해진 가정과 우리 모든 아버지 틀어졌던 가족들이 또 아버지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직접 우리의 몸으로 움직여서 아버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축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차곡차곡 축적되어서 아버지 위기의 순간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순간마다 또 아버지 역경의 순간마다 하나님 떠오르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와 같은 것도 또 아버지 산과 같은 것도 아버지 개울처럼 아버지 둔독처럼 아버지 정말 주님 그런 아버지 정말 주님 아무것도 아닌 일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